아버지 하나님, 직장 취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승진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아버지 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제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받는,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대언하는 이태호 목사의 입에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축복을 아버지 선포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적을 아버지 선포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꼴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막의 아버지 하나님,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생수가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도 못 가고 나가도 볼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에 꽈려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꾸어주시던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가지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선 군살이나 거품 등을 제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비전이나 믿음에도 거품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품 현상이나 착각은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는 과감하게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지치기는 한순간의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지만 나무 전체를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둘째는 가지치기에서 살아남은 가지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도록 더욱 깨끗이 하고 보호하며 관리해 줍니다. 이것이 농부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당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나뭇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는 헬라어로 까토스 에가페센 메호 빠테르예요. 9절에는 두 가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자에 대한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성도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에 대한 사랑은 성자의 성도에 대한 사랑의 모델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9절 서두에 나오고 뭐뭐 가치로 번역된 까토스란
비교를 나타내는 접속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카토스는 마치, 뭐뭐 같이, 예? 영어로 as if, 마치 뭐뭐 같이로 번역되어 사랑의 방법을 나타내요. 그러나 때로 뭐뭐만큼, as much as 영어로 뭐뭐만큼으로 번역되어 양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뭐인 까닭에, because of, 뭐뭐인 까닭에로 번역되어 due to 뭐 이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번역돼 가지고 이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구절에서는 이러한 모든 의미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것과 동일한 방법 그리고 동일한 정도로 사랑할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였으므로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이는 실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신적 사랑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8절에서 2번 사용된 사랑하다란 뜻의 동사 아가빠오나 사랑이란 뜻으로 한 번 사용된 명사 아가빼가 모두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신적 사랑을 뜻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사랑하다란 동사가 이미 결정적이며 불변함을 암시하는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줘요. 결정적이고 변하지가 않는 사랑이에요. 부정과거형. 15장 9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메이나 때 엔, 때 아가페, 때 에메.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가 됩니다. 즉 한글 개역 성경에서 나의 사랑은 실제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즉 때 에메와 그 사랑, 즉 때 아가페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는 소유의 뜻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헬라어에서 소유의 뜻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을 쓰는 대신에 때 에메와 같이 소유대명사 역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안에 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거하라로 번역된 이 메이나 때는 메노의 부정과거 명령형인데 머물러 있으라 혹은 살라는 뜻이에요. 메노가 70인 역에서는 히브리어 아마드와 쿰 등의 역어로 주로 나오는데요. 이는 어떤 것의 존재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계속적인 효력을 나타낸다는 의미도 지녀요. 특히 이 메노가 하나님께 대해 사용될 때에는 지속하다, 불변하다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메노와 더불어서 무조건적이고 심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가 쓰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선 첫째는 예수의 사랑이 지닌 특성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베푸는 사랑이에요. 이뿐 아니라 변함이 없고 또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므로 누구든지 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 이사야 55장 1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서 부르시는 대상이죠. 이사야 55장 1절을 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들 역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십자가 위에 구원 얻은 강도에게서 볼 수 있듯이 이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조건적이지 않아요. 둘째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지닌 영원한 효력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 특권과 축복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관계를 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가 영원하듯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의 관계 또한 영원합니다.
따라서 아가페 사랑이 지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해라든지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즉 이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멀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접촉해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보호와 능력을 받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죄책감과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걸 말해요. 그럴 때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병에 걸린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직장이나 사역이나 비전이 아니라 속히 그 병을 낫게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용서함과 영혼의 치유 및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방황하고 병들어가는 영혼의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사랑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주위 사람들이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지만 그런 말로써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기나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 출발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만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동질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절대 깨어질 수 없고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을 입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만 확신한다면 십자가도 질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높은 데에서 자녀로 하여금 떨어져라, 떨어지면 아빠가 받아줄게. 근데 이 자녀가 빨리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과연 받아줄 수 있을까? 아니 받아줄 수 없으면 나는 죽을 텐데. 그러나 아빠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과감하게 떨어질 수 있죠.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는 부인은 어떤 위기와 고난도 이겨냅니다. 아내의 사랑을 확신하는 남편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아요.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다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가슴에 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크고 넓은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확실하고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 거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헬라어로 카토스 에고 다스
엔톨라스 두 파트로스 무 테트레카 까이 메노 아우투 엔테 아가페입니다. 앞선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에 대한 사랑을 모델로 내세워 성자 예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모델로 내세워 자신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10절에서도 앞서 9절에서 설명한 바 있는 뭐뭐 가치로 번역되는 접속사 이 까토스를 사용하여 예수의 계명 준수를 성도의 계명 준수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생략하여도 내용 전달에 지장이 없는 인칭 대명사 에고를 사용하여 자신이 성도의 삶의 모델이 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에고는 영어로 I예요. 나는,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용 전달에 전혀 이 에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내용 전달에 지장이 없는데 왜 에고를 또 사용하셨냐? 이건 강조예요. 강조. 우리가 진정 본받을 수 있는 삶의 유일한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는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장 10절을 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헬라어로 에안타스 엔톨라스 무 테레세테. 한글 개역 성경에는 본문이 하반절에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10절에 서두에 나와 강조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친히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일의 본이 되셨어요. 우리가 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예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그분의 계명들에 대해 취해야 될 태도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면으로 번역된 이 때레세때의 원형 때레오는 준행하다, 유의하다는 의미를 전달해요. 70인역에서는 주로 히브리어 사마리의 역어로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주요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혜의 명령들에 대한 종교적인 준행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때레오 역시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히 지키는 것, 율법, 전통 등을 가감없이 따르는 것을 나타내는 데 쓰였어요. 이처럼 본문은 즉 모든 계명들을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되고 손상됨 없이 철저히 지켜야 함을 교훈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사랑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따라서 사랑은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죽어 있으면 그분께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들어오려다 말고 도망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얼굴엔 귀신이나 불안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넘쳐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언어, 표정, 눈동자, 얼굴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신경질을 내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데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참 기쁨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거예요. 배가 고파도 감옥에 들어가도 병들어도 모함과 배신을 당해도 죽음을 맞아도 항상 쏟아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성도님들이 항상 웃고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모든 세포가 되살아납니다. 긴장하면 화장도 잘 먹지 않지만 기쁨으로 넘쳐나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눈빛마저 다정해지지요. 기쁨은 어떤 죄도 용서하고 어떤 실수도 회복시켜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엄격하게 대하는 율법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자신을 못 살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독이나 불안을 자초하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 말씀으로 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9절과 10절에 언급된 사랑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에 거할 것과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목적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학생들의 태도가 그러하듯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느낌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반신반의하는 학생처럼 우리 역시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솔직한 고백일지도 몰라요. 아니 보통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한단 말이야. 게다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짐이 되면 되었지 어찌 기쁨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짜릿한 자유의 쾌감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때 맛보는 것인데 어찌 주님의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란 말인가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휴양지로 나들이를 떠난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휘파람을 불며 휴양지로 떠납니다. 그런데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갑자기 제한 속도니 차선이니 하는 등의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들이 자유의 구속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운전 실력도 자랑할 겸 스피드가 주는 쾌감도 만끽할 겸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달렸어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인 쾌감과 자유를 느낀 대가로 결국 부상을 입고 평생을 불구자가 되어 해함과 눈물 속에서 보내게 되거나 치명적인 사고로 인해 기대했던 아름다운 휴양지가 아니라 병원의 컴컴한 영안실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기쁨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의 구속이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짐이라고 여겨 마음대로 행동하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동은 세상 쾌락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 역시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원하거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먼저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땅에서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참된 영적 자유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장차 천국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19편 47절로 48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씌어있는 수많은 계명들 중에 최고의 계명을 정의해 주십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기도 해요.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녹여서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바로 사랑이에요. 러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사랑 대신에 권력을 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정, 직장, 사회 등에서 권력을 가지려 합니다. 권력이란 자신의 영향력을 많이 발휘해 남을 지배하려는 힘을 말해요. 따라서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 부부 사이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도 서로 사랑으로 극복한다면 모든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성도가 사랑해야 할 1차적 대상은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12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13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말씀을 이미 주신 바 있어요. 34절에. 13장 34절. 이로써 보건대 주님께서 얼마나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시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토록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더구나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강한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와 있을 때였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는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나눌 수 있는 최후의 만찬이었고 또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이토록 귀중한 최후의 순간을 주님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실로 주님께서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자들은 서로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도 아니고 더구나 평소 잘 지내고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들 대부분은 학력이나 경력면에서 볼 때도 그다지 내세울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아니 반대로 세리와 같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도 섞여 있었죠. 그러므로 추측이긴 하지만 그들이 서로를 쳐다볼 때 존경과 사랑보다는 아마 멸시와 증오 혹은 경쟁심이 더 앞섰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가족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한다면 세상 이전에 먼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형제자매들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배경 등을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서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할 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 역시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주께서 친히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주께서 친히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12절을 보면 주님은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므로 그의 제자여 백성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물론 이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게 주신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결코 지킬 수 없는 내용의 명령을 내리시거나 또는 터무니없고 피상적인 내용의 교훈을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그 모범에 기초하여 교훈을 주시고 때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서 거룩한 계명을 실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님은 무턱대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에 기초하여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흔쾌히 버리실 정도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제단에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사실 세상에서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그리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라 인정되는 친구를 위한 희생의 사랑보다 더 고결하고 아름답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벌레보다 못한 우리 죄인들, 아니 당신을 대적했던 우리 원수들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정녕 우리가 이 크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또 날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즐거이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기까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줄 수 있기까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너희는 나의 친구라.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사랑의 위대한 까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용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순결하기에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이 말은 역으로 말하는 뭐예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곧 나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국가나 부모에 대한 사랑을 최고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친구를 상대로 사기나 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들게 해요. 동창들 사이에 이런 일이 많아요. 사기치고 도망가고. 사기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친한 친구를 상대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어요. 흔히 우리는 부모나 자식 사랑하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친구 사랑하기를 어색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진정한 친구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죠. 우리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으니까. 세상에 어떤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13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14절과 15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친구라고 부르실 제자들, 즉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지실 십자가의 의미와 함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평소에는 그리 깊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누구나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져요. 즉 평소에는 그토록 친한 친구처럼 행동하던 사람들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러는 친구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의 고통을 안기는 자들조차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줄 친구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끝없는 고독과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때문에 평생 믿고 의지할 친구가 2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서양 격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친구인 너희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분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나 혹은 이용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가장 무가치하고 빈곤한 존재이기에 이토록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 역시 우리처럼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조차 없는 존귀한 분, 아니 상천하지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언제나 우리가 부르면 달려오시고 또한 우리의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친구를 둔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세상에 이처럼 진실하고 귀한 친구를 둔 사람이 과연 성도들 위해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혹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외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그 어떤 친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도 진실한 친구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진정한 신분 상승의 길은 바로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신분 상승의 길은 바로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14절을 보면요. 주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실로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는 모든 성공과 출세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째서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세나 성공은 한편으로 현재의 낮은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의 신분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신분 상승이란 말처럼 그리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너무나도 좁고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와 같은 옛날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간직해 오르는 것이 신분 상승의 첩경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몇 해 전만 해도 고시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위 고시라는 좁은 관문을 통해 일약 사회 최고의 신분에 도달하고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젊음을 바쳤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로스쿨로 사법고시 제도는 폐지됐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점은 여성들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많은 여성들이 대학에 가려고 그토록 애쓰는 것도 좀 더 훌륭한 신랑감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신데렐라를 꿈꾸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 판검사나 교수 등을 사칭하는 자들의 게임에 넘어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은 보다 높은 계층의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어쩌다 사진이라도 함께 찍게 되면 마치 자신이 그러한 신분을 얻은 것처럼 자랑하기에 바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모든 방법들을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과연 그러한 방법을 통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또 얼마나 오래 그러한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길어봐야 이 땅을 살아가는 잠시뿐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보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면 당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판검사나 교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 그 영광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성공과 신분 상승의 길을 먼 데서 찾지 말고 이처럼 쉽고 가까운 데서 찾으세요. 그리하여 헛된 세상의 영광과 출세를 위해 아까운 삶을 살아가지 말고 우주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진정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니라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주인과 종은 상하 관계이고 일방적인 관계이고 자유가 없는 관계이고 의무만 있고 특권이 없는 관계예요. 또 예수님께서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개념의 대혁명을 이루신 거죠. 우리는 사람과 친구 관계를 이룰 수 있지만 신과 친구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 관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일면 경외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에 대한 개념을 친구의 개념으로 바꿔주시면서 인간과 가까이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개념은 친구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친구의 개념으로 대하게 돼요. 친구 사이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예요. 수평관계.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 관계예요. 의지에 따른 선택이 있는 자유로운 관계예요. 의무와 동시에 특권이 주어지는 관계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일방적으로 섬기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확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서 그의 뜻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알다시피 이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섬김의 대상이었어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시겠다고 선언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유대나 로마 할 것 없이 종이란 일종의 살아있는 도구로서 매우 비참한 존재였어요. 종은 단지 주인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였고 행동의 자유가 없었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아무 이유를 달지 않고 그저 복종하고 순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혹한 형벌에도 반항할 수 없었고 혹 무거운 죄를 범했을 경우 법적인 절차 없이 주인의 손에 처형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과 대화는 하였어도 진정한 의미의 교제는 나누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종은 주인의 깊은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달랐어요. 주인의 친구는 주인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의 친구는 친구의 마음과 뜻을 알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의 일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는 오늘날의 경우에도 유사하죠. 오늘날에도 절친한 친구 간에는 절친이라 그러죠. 절친한 친구 간에는 격이 없는 교제와 우정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 선언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주인이 종에게는 자신의 의중과 비밀을 드러내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자기 생각을 털어놓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역이 갖는 모든 뜻과 자신이 장차 이뤄가야 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일들을 숨김없이 밝히신 거예요. 물론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사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여시고 그 생각을 알리시고 장래의 계획과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종처럼 피동적이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희생적이고 자발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최고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실천해 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친구를 돕듯이 즐겁게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친구로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신앙이란 곧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앙이란 곧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지키는 것이다. 15절을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의 이 말씀은 앞서 언급된 14절에서의 친구에 대한 언급과 비교할 때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에서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반면에 15절에서는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모두 이미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사실로 인해 그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미 친구로 인정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전후 맥락 속에서 읽어볼 때 실로 눈물겨운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잠시 후면 모두 자신을 부인하며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이처럼 친구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왜 주님께서 일찍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심하게 꾸중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즉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할 그들을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시며 신뢰하셨던 반면 그 친구인 제자들은 조그만 풍랑에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호들갑을 떨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흔히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을 너무 복잡한 개념으로만 파악하며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신앙이란 매우 간단한 거예요. 즉 신앙이란 주님에 대한 우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치 우리가 친구에 대해 끝까지 신뢰하며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를 막론하고 늘 함께하듯 주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이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도 역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가장 귀하고 진실한 친구로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도 방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무슨 어려운 신학 교리를 말하지 말고 가장 멋지고 믿음직하며 진실한 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만나보겠느냐라고 접근하라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우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하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주님은 친구인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을 이처럼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고 있는가? 또한 주님은 친구인 우리들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을 칭찬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은 땅의 친구인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까지 내어놓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친구인 주님을 위해 고난과 수치를 감수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성도님들은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둘째, 하나님께서 참된 축복인 기쁨을 주십니다. 셋째, 최고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최고 명령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내 안에서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영이 떠나가고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